이 시간도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대대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그들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애굽 왕과 온 백성의 장자와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이 새끼까지 전부 못사당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만 거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비볼, 우리나라 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10일 되는 날 이 양을 구별하여 택하라고.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이 수컷 양들을 택하라고 명령. 그리고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하라고. 왜 그냥 잡지 않고 4일 동안 간직하라 했는가? 그 양이 흠없는 것인가 점검하여 보고, 또 유월절을 맞은 신앙의 상태도 점검해 보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자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완전히 불로 굽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양쪽 문 기둥과 그 연결대 임방에 참 바르게 해서 죽음의 신이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넘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유월절을 하니까 6월에 지키는 절기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이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을 월 마디 절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보면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려야 했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이 광복이란 단어는 이 노예 상태에서 주권을 해보겠다고 해서 강복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년 이 남한은 미군의 군정이 있었고 북한은 소련의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48년에야 우리는 주권을 해보는 강복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이 풀려나는 해방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하는 날까지 정확히 계산하면 34년 11개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는 바꿔줘야 됩니다. 35년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3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극심한 수탈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진 먹을 식량, 재산 다 공출해서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창씨 개명을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의 뿌리를 다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못 쓰도록 일본말 언어까지 전부 다 뒤바꿔버려. 그뿐만 아니라 20만 명에 이르는 어린 여성들을 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일생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0만 이 징병을 끌고 와서 전쟁터에 다 희생되게 만들고요, 8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을 끌고 와서 징용으로 일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일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본 놈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목사 입에서도 일본 사람이란 말 안 나오고 꼭 다른 나라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하면서도 일본 놈이란 소리가 나와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안이 맺혔으면 아멘 소리가 또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원수처럼 사랑하고 죽이게 됐다고 미워하면서 증오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수많은 나라의 100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 준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며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산속에서나 토굴 속에서 간절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이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들을 비롯해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내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942년 저기 카이로에서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왜 하필이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겠냐. 그 뒤로도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국의 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계속해서 조국이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독재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니고 잘 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안 돌아다녀 봤으니 할 수가 있어야죠. 아멘도 안 나온 거 보시야. 그런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해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갈아보면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천국 같은 나라에 살면서 헬 조선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헬 조선 대신 헤븐 코리아, 천국 같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여기 나오는 무교병은 두께 1.7cm, 직경 30cm의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의 떡을 바로 이 무교병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갈 때 애굽의 우상 숭배하던 죄악을 이제는 철저히 버리기 바란, 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죄악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동성 간의 사랑을 하고 더 심하게는 짐승과도 사랑하는 이 수간까지 행해지고 있는 말세 마지막 다 돼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까지도 끝까지 누룩 없는 떡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자기의 권위나 내세우고 관록이나 앞세대는 이런 묵은 교인과 죄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악의를 품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함이란 sincerity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실함 truth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 징조들이 우리 신앙을 뒤엎으려고 뒤흔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쓴나물의 고통스러운 삶도 다 극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기됨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유월절을 평생도록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발로 해방의 감격을 가져다 준 신앙의 선열들과 독립운동 지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된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 또 호랑이 같은 이 용맹을 가지고 한국민을 돕겠다는 뜻으로 스코필드 그 성을 따가지고 스코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1898년 저기 영국의 가난한 시골 동네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계모 밑에서 어머니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에 갈급하며 살았어. 그런데 주일학교 교회 나오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였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이 사랑하는 스코필드라는 어린 소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어 다른 주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어. 그러나 내 평생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다가 일생을 끝낼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주하게 됐어. 그래서 농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가 캐나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이 세균학을 전공하게 됐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소아마비가 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발을 절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냈어요. 그러던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고 또 행복한 결혼도 이루었는데 1920년 여기 한국의 서울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서 광고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이곳에 의과대학 교수가 부족합니다. 이곳에 와서 헌신할 자들을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성령이 크게 역사해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왔어요. 이미 이 땅은 1910년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별도로 피폐했어요. 그러나 한국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남대문교회 이갑성 장로님을 만나서 그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 사본을 구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것을 무전으로 발송했어요. 그 장면들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 한국민들의 이 애끓는 독립의 의지를 알렸어요. 그런데 한 달 보름 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버려요. 저기 경기도 화성시의 제암리에서 일본군들이 그 독립운동을 제압하던 가운데 거짓으로 양민들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제압한 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제암리 교회로 모여달라는, 그래서 남자들만 전부 모이게 해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일본군들이 총격을 난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근 볏짚을 가져다가 휘발을 퍼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낙네 두 사람까지 총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들려왔어요. 스코필드 선교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23구의 시신인데 남자들은 이미 불살라가지고 그 유골을 수습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코필드 선교사님, 그 비참한 죽음의 현장에 찾아서 그 유골을 다 추스려서 23명을 전부 안장시켰어요.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1운동 이후로 펼쳐졌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적어서 unquenchable fire람, 끌 수 없는 불이라고. 아무리 대한제국의 독립을 짓밟으려고도 언젠가는 성령님의 불로 인해서 이 땅의 조국을 가져올 거라. 그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일본 정부의 조선 총독부의 살해 시도가 있어요. 강도를 가장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다시 학교에서 근무를 연장시키려고 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 학교 문을 안 닫으려면 스코필드 선교사를 내쫓으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 몸은 캐나다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1958년 독립 13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희생과 노고를 알게 되고 그를 국빈으로 초청했어요. 그가 공항에 내렸을 때 첫 고백이 뭐죠? 저는 더 이상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저의 고향은 영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랬고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 분이었어요. 그가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장원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해요.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수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정운찬 전 총리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등록을 포기할 때 그들에게 자꾸 지원하면서 도왔어요. 11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1970년 81세를 일기로 그의 사명 마치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캐나다로 보내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에 묵게 해주세요. 그것이 스코필드 선교사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의 모든 공헌을 인정해서 그에게 국민문화훈장, 건국 공로훈장까지 수여하고 그를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았던 이갑성 장로님께서 그를 추모하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대표 33년에 이어서 3.1운동의 34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Rome is not built in a 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번영 누르고 한국교회 부흥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부흥과 축복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겠고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국을 지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조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쓴 나무를 이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조국의 이 영적 해방의 감격이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